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것을 많이 이루셨습니까? 혹 해야지 하다가 지금까지 못해갖고 끝날 쯤 돼서 내년에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이 새로운 2020년을 준비하는 이때 올해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할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약속을 주시고 그에 따른 우리의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하여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준비해야 할 이때 2020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시는 것,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본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이 있어야 합니다.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정착해야 하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으로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착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읍이 필요합니다. 정착할 수 있는 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읍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것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게끔 주시겠다. 승리를 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복하면 그 땅에 성을 쌓아야 진짜 자기 땅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성을 쌓게 하시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겠다. 너희들이 쌓는 것이 아니라 쌓여져 있는 성읍을 그냥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정복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점령해야 합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성읍을 깨트리고 성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이 온전하게 있으면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성을 부수고 난 후에 그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을 다시 쌓든지 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본래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그것도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겠다. 그것은 성읍 그대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이 약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싸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내가 싸워서 그들을 무찌를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 다음 아이성 그냥 점령합니다. 아무런 이제 무너뜨림 없이 점령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 아이성을 불살라버리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앙패게 시킵니다. 그 다음부터 이 가나안 땅의 성읍들에 대하여 무너뜨리라 뭐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들, 이 성읍들을 차지하게끔 하셨다. 그들은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싸우는 것이죠. 나와서 싸우다가 그렇게 죽고 이렇게 성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읍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아름다운 물건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가능성이 적은 것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거나 짐 챙겨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좋은 것들은 자신만 알고 있는 곳에 그렇게 숨겨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집에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숨겨두거나 도망가기 전에 그것을 차지하겠다는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무엇이 가득하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다. 이 아름다운 것은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좋은 것이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주민인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각종 우상 그런 걸로 가득한 그런 집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좋은 것들, 진짜 이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뭐 금은보화들, 뭐 이런 것들로 가득한 집,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집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게 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서 너희들이 편히 질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좋은 것들로만 가득한 그런 집들. 그런데 이 성과 집은 참 우리의 보호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그리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가나안 그 지역, 좀 강야 같은 그러한 곳에 진짜 필요한 곳입니다. 목축을 하든 농사를 짓든 우물이 없으면 살기가 힘듭니다. 생명수 같은 역할, 이 우물입니다. 이 우물을 파도 실패한 우물이 있는데 이미 딴 사람들이 다 파놓은 거 몇 군데 파서 그 중에 한 곳에서 딱 나오면 물이 나오면 성공한 것인데 그렇게 파놓은 우물들 고생 안 하고 그냥 먹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포도원, 포도나무 이렇게 심고 열매가 나려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감람나무도 그렇지만 이미 딴 사람들이 다 심어놓은 그걸 그냥 얻게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포도원은 포도주를 얻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무화과 나무와 함께 풍요로움 그리고 또 평안함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아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쉬는 것,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안,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실생활에 필요한 그 올리브나무를 그렇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실생활에 필요한 물과 각종 나무 열매 실과들을 거두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지내게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힘써 싸우면 승리는 너희 것이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조상들에게 자신들이 보지도 못한 얘기만 들었던 400년 전에 살았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자신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지켜주신 하나님,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 들어가면 주시겠다. 이거 기한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그래서 주시겠다. 그 약속 이루어 주신다. 그런 믿음, 그 믿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성읍과 집,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좋은 것들 다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과 평안함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준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싸우는 것도 뿐만 아니라 들어가 싸우고 나면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11절 끝에 보면 너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제 승리를 꼭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또 평안함을 맛볼 때 12절부터 뭐라고 했냐면 먼저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에 성공을 거두고 나면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젊어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의 지혜로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차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신들이 피 흘리고 그래서 성읍을 쟁취하고 집도 얻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렇게 행해 주신 것, 이미 다 세팅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교만해진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승리케 해주셨던 것,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잊지 않고,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13절에는 잊지 않고 어떻게 됐냐? 잊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외하며 섬기며 또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계속해서 믿음이 단계를 이어서 성장해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아닙니다. 경외심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외는 자연스럽게 섬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향하여 또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러한 믿음, 헌신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다른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가 그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자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러한 헌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과 정도와 규례를 삼가 지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합니다. 18절, 19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이 의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일입니다. 목적을, 선한 목적,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수단과 방법도 선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살아요. 목적과 가정이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지연가족들, 우리가 구원 얻음이 누구의 공로 때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세상 살면서 흔들릴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까지는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일 없고 그냥 성을 몇 바퀴 돌았을 뿐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느냐,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점령하고 나서 성을 얻고 집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지 않고 태어난 다음 세대, 얘기만 들었던 다음 세대, 아니 얘기도 듣지 못하고 자라갈 그런 다음 세대인 것이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버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기성세대 부모에게 주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자녀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말을 지켜야 합니까? 왜 이렇게 이 규정대로 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그거 좀 따지듯이 묻는 거죠. 이 뜻이 뭡니까?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시키니까 해,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교육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냥 뜻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뜻, 그 뜻 첫 번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첫 번째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본래는 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과거, 그 사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바로 과거의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던 것. 21절에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그냥 종이었던 것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참 힘들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이 얘기 안 하고 좋은 얘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가르쳐 줄 것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과거의 종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종으로 살아갈 뻔했다라는 사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먼저 가르쳐 줘야 할 것은 우리가 죄와 사탄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죄의 비참함, 그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그 종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그 첫 번째 그 사실부터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시작한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 죄와 사탄의 종후에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 숨기지 말아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 바로의 종되었던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 땅에서 베풀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 뜻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생 없이 태어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안함,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그리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집,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각인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반드시 이루시고 지켜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 자녀들은 죄와 사탄의 종이 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해 주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르쳐 줄 것은 죄와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이 사실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자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려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제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복이 항상 우리에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의무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줄 때 자녀들은 하나님 향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바라보는 살아가도록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족속,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복이 아닌 진노를 받는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땅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르쳐줄 귀한 직분, 그 의무를 가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믿음으로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지원가족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내 자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 나보다 어린 세대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제2 비참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다. 하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영생의 복에서 영원한 벌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기성 세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완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성업 천국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한 천국의 초소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도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하고 병문하며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자 여기 해보세요. 자, 어린이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